우리는 종말을 기다리죠. 역사는 순환하지 않고 일직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이 평안하고 좋으면 조금 더 있다 오셔도 괜찮다, 조금 더 있다 오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빨리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빨리 보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지금 괜찮으니까 좀 더 있다 오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때에 관한 말씀이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강은 경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 강은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죠.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강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강 이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강 이편과 강 저편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강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그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그 대답을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첫째 대답입니다. 갈지어다. 그리고 이 말을 봉함하고 간직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지어다 하는 것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지어다. 그 무슨 상관이냐? 갈지어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는 단어를 이제 이단들에서는 비밀이 감추어진 것처럼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함되었던 비밀이 우리 교주를 통해서 드디어 열려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비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손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런 말인 겁니다. 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 그런 말이죠. 다니엘 10장 1절에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일부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그 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봉함되었다, 다니엘은 비밀로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깨달아 알았고 깨달아 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잘 간수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때 끝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갈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봉함해서 잘 간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끝이 될까 이걸 궁금해하기보다 간수하고 봉함하는 일을 너는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보통 때를 궁금하거든요. 언제 이루어질까? 그 때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할 일이나 잘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세를 살아갈 때는요,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시지? 야, 저기 주님 오실 때 저리 가고, 저기에 주님 오실 때 그럼 저리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종말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이죠. 나는 언제 죽을까?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간혹 궁금할 때도 있죠. 나는 몇 살이나 되면 죽을까? 궁금할 때도 있죠. 그 개인의 종말. 그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어떤 사건과 문제들도 언제 끝날까 싶을 때 있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것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날까에 초점을 맞추는데, 언제 끝날까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한탄이라고 그럴까요? 한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이 고난은 언제나 끝이 날까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소망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나 끝이 날까요? 소망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몇 년, 며칠이 되면 끝난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때가 그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가라, 네 사명은 이 말씀을 잘 봉함하고 잘 간수하는 것이다 하고 다니엘에게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또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약간의 힌트를 주는 거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럼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악한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지혜로운 자는 더 연단받아서 희게 돼가지고 더 지혜로워질 텐데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게 될 거야 하면서 힌트를 주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다 하고 이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1290일은요 개월수로 하면 43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합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은 42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42일에 대한 숫자가 나오죠. 1260일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 1290일을 한 달 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335일은 44개월 하고도 15일입니다. 43개월에서 45일이 더 있는 거거든요.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2개월하고도 안 맞고 앞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하고도 안 맞고 이게 정말로 말 그대로 1290일인지 이게 43개월인지 아니면 1290년인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애언이란 성취되고 나서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성취되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상을 봤어요.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다리 나눠진 신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확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숫자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영감이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 숫자를 풀었다 하고 설명하는데 그 100%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100% 해결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숫자가 아니죠. 숫자보다도 그 현상에 주목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 그런 말이죠. 매일 이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다. 1290일이 지난 어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죠.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까운 미래는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 드리도록 만들고 한 그 핍박이 찾아오잖아요. 가까운 미래로는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는 로마의 침공을 말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로마의 침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니엘의 예언인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까운 미래는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핍박의 때, 간접적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직접적인 핍박이 찾아오면, 노골적이고도 직접적인 핍박이 찾아오는 때가 우리에게 올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는데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이제 핍박이 찾아오죠. 그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하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그 핍박은 끝이 나죠. 고난의 때가 끝이 나죠.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오늘 고난이 찾아왔으면 언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일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난이 찾아오고 내일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야 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오는데 그 때가 지나야지만 끝이 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때를 견디어내야 되는 거죠. 12절의 말씀이에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가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가 지나고 그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견뎌야 돼요? 가라, 다니엘아, 가라, 갈지어다. 이 말씀을 봉함하고 잘 간수하라 이야기하죠. 견디어내면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언제 끝날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고난의 때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고난의 때를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씩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